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몇 주 됐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같이 함께 인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어떤 바램과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셨나요? 성도님들이 구하신 어떤 바람이든 소원이든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새해가 좋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아도 친척들이 제게 용돈을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해를 좋아하는 까닭은 이 새해 때만큼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때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새해 인사가 너무나 좋아서 저는 이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 한 해가 유난히 힘들었던 분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올해 한 해는 좀 더 좋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고 지난 한 해가 조금 좋으셨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작년처럼만큼만 딱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에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서로 축복해주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슬픈 일이 있을지도 기쁜 일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힘든 세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 걸어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한 발자국, 겨우 한 발자국 이렇게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뛰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새해 때 그저 바라는 여러 가지 소원들보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또 안식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안식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흔들면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천사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도 아마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보다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깊게 생각했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안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 안식에 관한 부분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윗줄로 올라가는데 4절 말씀입니다. 위에 보시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안식은 창조 때로 되돌아갑니다. 단순히 안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치신 이후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7일째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마치셨는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창조 사역이 6일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일부러 자기의 일을 마치시면서 자기의 뜻을 마치시면서 안식일을 지정하사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인간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일째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창조된 땅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안식에 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확정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너무 일하느라 힘들어서 좀 쉬게 하시려고, 혹은 하와가 애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까 봐 쉬게 하시려고 7일째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을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7일째 날을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있을 수 있었다면 이제 그 안식일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을 다시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 쉬신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백성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에 아직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토벌하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안식은 절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의 종착지는 결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백성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4장 9절에서 저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완전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안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안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 온전한 안식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였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회방꾼들의 말을 듣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회방꾼들과 예수를 저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7일째에 모든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의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일에 태클을 거시기 시작하십니다. 안식일에 뻔히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제정한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안식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순종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쉬셔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저는 제 자아를 뿌리 뽑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게 남아있던 제 자아를 완전하게 뿌리 뽑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자아를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각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지난번에 저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끼리 같이 이제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죄송하지만 되게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근데 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밝은 것 같아 보이는 선생님이 몇 년 동안 두고 계신 슬픈 기도 제목이 있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여기 앉아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서,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 마무리되어 있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또 올해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를 통하여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끝까지 견인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히브리인들은 칼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틈타 회방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 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치 천사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고 2절과 3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에서도 얘기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어떤 혼과 영을 가를 수도 있을 만큼 날카롭다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고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도록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칼과 같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닌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쩌면 유대교인들 중에는 아직 성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며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거나 겉으로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죄악에 순종하며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나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도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에 비유하면서까지 죽음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꼴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실 때 착해 보이시나요? 네, 저 착해 보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제가 아버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계신데 뒤에서 누구게 하고 눈 가렸다가 휴게소에서 뒤지게 맞고 형 얼굴에 재밌다고 침 뱉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고 우리 피아노 과외 선생님 돈 훔치고 나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은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친구랑 같이 훔쳤는데 태빈이는 바보다. 왜냐하면 거기 2만 원 더 있었는데 그거 더 안 꺼냈어. 그렇게 얘기했다가 엄마한테 더 뒤지게 맞고 아무튼 저는 사고란 사고 다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유독 저희 형과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께 인사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하고 되게 너무나 편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전처럼 아버지 하지 않고 아빠 이렇게 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지만 딱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 어린 시절 기억이 팍 떠오르면서 훅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저를 강동구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면 다른 말씀 안 해도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해야지 라는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여전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은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제가 육적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정말 막무가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나마 올바른 길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더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어서 알아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를 뺏고 위축시키면서 정말로 나에게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어떡하지, 나 정말 큰일 났구나 하면서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내 여정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합니다. 이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하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목전에 두고 두렵지만 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 여리고성이 딱 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 모든 백성이 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면서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모습. 자기보다 배는 더 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신다며 외쳤던 다윗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성령이 자신을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육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과 믿음을 또 말씀과 결부시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에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술에 취하며,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물질 속에 취해서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안식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변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붙잡으셔야 됩니다. 혹 내가 믿음과 나의 삶을 결부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안식이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자가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으며 이 안식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식은 담대히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절에 있는 13절을 이어주기보다도 2장 17절에서 3장 1절까지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라는 주제와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장 17절부터 그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는 결코 천사보다 모세보다 못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참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요? 믿는 도리는 바로 예수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렇기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붙잡으라고 합니다. 회방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이전에 있던 관습과 제사 속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어서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2인 1조로 짝을 지어주셔서 그리고 안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대를 쓰고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급식실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며칠 후에는 복지센터로 이제 봉사활동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앞이 보이시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느껴보라고 이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숙제를 받고 이 안대를 이렇게 썼을 때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식실이 어딘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냥 치기 어린 마음에 빨리 달려가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 발자국도 정말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턱턱 밀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TV 속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가끔 맹인분들이나 어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면 보이지 않으셔서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듣지 못해서 되게 어렵겠구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불편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한 점들이 많은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지 조금 더 몸으로 느끼고 알게 되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걷는 우리의 여정은 편하고 넓은 길일까요? 절대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좁고 험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심지어 가는 길에는
너무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꾼들의 말들에 넘어가고 장애물들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는 돈과 물질이 장애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쾌락과 명예가 그들을 빠져들게 하는 늪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용감하게 자신의 죄성이라는 옥죄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감정이 비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함이며 내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더럽구나,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구나라고 비참함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이 비참함을 깨달을 때는 정말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 도와달라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도 않고 내가 자격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힘이 없다고, 그러니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함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빛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약함을 아신다는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저 맹인분들이나 듣지 못하는 분들을 TV에서 보고 밖에서 보고 나서 저분들 진짜 힘들겠구나, 저분들 정말로 두렵겠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 멀리서 우리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쟤 진짜 힘들겠구나, 쟤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어려움을 겪으며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죄에 굴복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비참함을 예수께서는 정확히 느끼시고 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또 16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진노의 보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를 지은 우리라면, 죄성 가득한 우리라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진노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는 도망 다녀야만 합니다. 돈의 족쇄를 차고 있고 음란함과 방탕함과 쾌락의 족쇄를 차고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두려움을 떨던 성도님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던 성도님들이 두려울 때, 나약할 때, 세상의 고통에 슬픔에 무너져 내릴 때마다 때에 따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차 줄어들 줄 알았던 코로나는 줄어들지 않고 세상은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각자 지고 있는 짐을 지고 걸어가지만 그때마다 저 끝까지, 안식에 이르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때에 따른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안식에서 멀어져 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실 겁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 중에 누가 저 안식에서 떨어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380장입니다.